오늘은 민수기 32장 말씀입니다. 요단강 동쪽 지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누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약속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많이 가졌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 땅을 보니까 길르앗 땅, 야셀 땅 보니까 너무나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가 문제냐? 소유가 많은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많아지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가 더 관심이 많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에, 그 소유에 집착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보다는 여기 그냥 안 건너가고 저 요단강 안 건너가고 여기 살아도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2절에요.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그들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부온. 4절에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여기 참 목축하기 좋은 장소인데요, 우리는 지금 가축이 많습니다.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약속보다 자기들의 형편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말씀보다 내 형편에 집착할 때가, 그런 유혹과 시험들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내 형편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뭐 중요합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5절에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요단강 건너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달려왔는데 이제 다 와가지고는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오늘 이 시절에도 너무 풍요롭고 소유가 많으면 천국보다 어디가 좋다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지, 뭐 천국은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가 좋은 것 같아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의 소유욕 때문에 가진 것이 많으면 천국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자, 가나안은 거저주는 땅입니까?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 제약의 족속들, 우상 숭배하는 세상의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곳입니까?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지 않고 여기 그냥 앉아 있고자 하느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거기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안 간다. 우리도 여기 살고 싶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옛날에 12정탐꾼을 보냈더니 9절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 땅은 보니까 좋은 땅이었지만은 10명이 어떤 보고를 해버렸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은 다 망할 것이다. 그들은 정말 힘이 세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올라가려고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 1세대가 그래가지고 이 광야에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또 이러느냐,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10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11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죽게 될 것이다. 장정만 60만 나왔는데 여자들까지 합치면 120만 명이 어디서 죽는다요? 광야에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 약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 이유는 뭐냐? 그 믿음 없는 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80명에서 100명 사이가 하루에 죽어갑니다. 그럼 매일 뭐 합니까?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너희가 여기 와서 또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그러나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지 자기의 어떤 소유나 자기의 형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교훈으로 삼아서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죄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15절에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자,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중심이고 자기가 가진 그 소유욕에 빠지면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생으로 인도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자기 우상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래요. 조건을 가지고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요단강 동편 여기다가 우리 가축을 위하여서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17절에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겠다. 앞장서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문제가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두 지파의 요구가 참 있고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지파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분열됩니다. 이제 12지 분열. 또 들어주면 10지파가 뭐라 하겠습니까? 또 불평하고. 이렇게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합하는 12지파가 분열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요구를 듣고 좋다. 그러면 잠깐 기다려주겠다. 너희가 성을 건축하고 우리도 짓고 그렇게 해라. 대신에 너희가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뭐 하라고요? 앞장서서 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19절에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조건은 10지파도 괜찮은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수긍하지. 그 연합이 12지파가 분열되지 않게끔 지금 조정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요, 화를 내면서 두 지파를 향하여 너희들 그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고 그따위로 행동해야 하고 막 화를 내버렸으면 아마 이 두 지파는 싸우러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을 것입니다. 분열돼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좀 늦게 가더라도 같이 가서 싸우게끔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21절에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자 실제 이스라엘이 싸우지만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지금 말한 대로 앞장서서 믿음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앞장서 싸우고 그렇게 너희가 순종하면 이 요단 동편 땅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마는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모세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요단 동편 땅을 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갓 자손과 누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니라. 모세의 말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습니다.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자기 소유에 집착해가지고 현실에 안주하면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세상을 정복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28절에요.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29절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같이 나가서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하면 요단 동편 땅을 길르앗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그들이 두 지파가 무장하고 건너가서 싸우지 아니하면 그들도 어디서 땅을 주리라요?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 그 땅을 주리라. 안 가도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땅을 분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라. 32절에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마지막 그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다시 한번 분열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또 자기들끼리 싸워서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모세가 정말 그 120세 모세가 마지막 때에 또 그런 위기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그 위기를 극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분열될 위기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현실의 그런 어떤 소유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현실의 문제에 너무 빠져서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